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두 계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있으신 분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이 몇 번 드렸어요? 난 몇 번 드렸다 다 쓰시는 분. 목사님 얼마 전에 장례를 많이 진례를 했는데 다임 목사님께서 발인 예배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장례를 발인 예배를 몇백 번 했다. 다 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 몇 번 드렸는지 혹시 기억 안 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그만큼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뭐예요? 정말 이걸 질문하면은 우리 친구들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고요. 선생님들조차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도 이 질문 앞에 제대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사랑을 재형성하고 재지향하는 자리다. 어렵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는요,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기쁨으로 흘러나와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있나요, 솔직히? 우리 친구 혹시 이 예배 통해가지고 와 기쁘다, 감격이 넘치고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막 집에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막 힘이 막 나가지고 주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가 막 잘 되고 친구들 맨날 웃고 천사가 되어가지고 친구야 나한테 뭐라고 놀리고 욕해도 괜찮아, 난 널 사랑해, 이런 친구 없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에 실패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데요. 예배의 본질은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나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친구도 있겠고요. 그냥 별일 없이 드려야 된다, 막연한 의무감으로 여기 앉아있는 친구도 꽤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간식 먹으러 온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예배는 실패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원래 공과는 고린도 후서와 히브리서 12장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세계관, 그런 모습, 그런 형성화, 이런 모습으로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어떠한 장면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한계시록 4장 읽었어요. 4장 읽었는데 이건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형에서 예배는 끝이 아니야? 우리 친구들 실망하겠지만, 스럽겠지만 대학교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대학교 졸업하면요,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왜요?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하든지 뭐든지 더 뭔가 내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더 빡세게, 더 힘들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부딪히고 그렇게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그런 세상 가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만 가면 끝이겠지? 아니요. 대학 가면 여러분 더 고생이에요. 더 치열하고요. 이런 것처럼 예배도요,
이 땅에서의 예배는 정말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예배가 이게 힘든데 천국 가면 더 힘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정말 100% 기쁨, 100% 즐거움, 100% 행복인데 이 천국에서의 예배를 이 땅에서 약간 맛보기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진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뭔가 이상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 하늘에 일단 열린 문이 있대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왜냐면요, 우리 혹시 저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이라고 있어요. 바티칸이 있어요. 바티칸에 누가 살고 있어요? 교황. 교황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같다 하는 거예요. 교황은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졌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벤, 쯔뱅글리 등등등 종교개혁 단발성이 아니지만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그전에는 이 캐톨릭이 너무 썩어도 썩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자 오늘날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교황이 뭐냐? 교황은 자칭 베드로의 후계예요. 베드로가 뭐죠?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데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모나 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는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설 텐데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그때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이게 교황의 어떤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천국 가면은 문이 있는데 베드로가, 우리 친구들 공항관 뭐예요? 외국 가면은 가가지고 입국 심사해요. 여권 내밀어가지고 탕 도장 찍어요. 비자 이런 것들. 그럼 들어가요. 이거 못 받으면 쫓겨나가시 돌아와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통과 마치 입국 심사하듯이 쾅쾅쾅 찍어주는, 이렇게 말하는 비슷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황이 베드로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베드로한테 천국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면죄부, 내가 죄를 사하겠다. 넌 죄하고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천국 문에 대한 이미지를 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자, 창세기 28장을 가볼게요. 창세기 28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빼면 읽겠습니다. 자, 보면요, 야곱이 팥죽으로 형한테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샀어요. 나중에는요,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자, 내가 마지막에 갈 것 같아. 마지막 축복을 해주겠다 하는데 에서한테 축복했다는 소식 듣고 마치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인 양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삭한테 축복받습니다. 이걸 안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실제로 쌍둥이 동생인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인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대피시킵니다. 어디로?
외삼촌 라반이는 하란으로 멀리 도망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멀리 도망하는 길에 이 어떤 곳에 이르러가지고 지금 노숙하는 거예요. 돌베개에 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뭔가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좌가 있고요, 사다리가 있고요, 천사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면은 너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의 자손들을 땅에 택배같이 많게 해줄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고 세계 만민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해주시고 뿅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우리 뭐라죠? 우리 13절, 16절, 17절 볼까요? 자, 함께 있으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나중에 그거 지명을 벳엘이라고 해요. 베델.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쓰는데 베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이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 천국에 어떤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기는 하나님의 집 베델인데 동시에 하늘의 문이라는 개념을 야곱이 또 말합니다. 자, 이 문이 구약에서 하늘의 문이 있으면 신약에서 또 다른 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의 문이 뭔지 같이 아세요? 자, 그림 보여주실까요? 그림 보시면 이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이전에 이삭들하고 야곱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치기는요 몇 개월 동안 밖에 나가서 방목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광야에서 잠잘 곳이 없어요. 양도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 목자 한 사람당 적어도 70마리, 30마리에서 70마리, 100마리까지 하니까 이 100마리 어떻게 해요? 그냥 들판 사면은 양들이 기мот다 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고, 맹수가 와가지고 그때 맹수 어마어마 많습니다. 사자 여가지 많아서 곰도 많고요. 그러니까 양들을 해칠 수 있잖아요. 목자도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처럼 돌을 가져다가 동그랗게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요, 이 돌담 위에 뭐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 철조망처럼 가시덤불을 올려놓으면은 이 맹수가 뛰어넘지 못하게 딱 들어놓고 마지막 이 한 자리 사람 한 명 통과할 수 있는 딱 문을 넣는데 저게 바로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냐면은 이 문, 양들을 다 저 안에 넣고 이 틈을 목자가 자기 몸으로 탁 틀어 막는 거예요. 그리고 밖을 모는 거죠. 맹수가 오나 안 오나. 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목자가 양의 문이 되면요 안에 있는 양들은 편해요. 그냥 코 골고 자면 돼요. 하지만 이 자리에 목자가 없이 늑대 한 마리가 양의 문에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옥이 됩니다. 다 물어뜯기고 다 학살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게 천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계셔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편하게 코 골고 자는 양들처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에 늑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날 두렵게 만드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여기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눈 감아도 걱정되고 걱정돼, 무서워, 떨려, 죽고 싶어 이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분당오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지만 원래는 사랑의 교회 고등부 목사님이었어요. 고등부 하시다가 개창하셔가지고 지금의 분당오리교회가 됐는데, 고등부 예배 때 일어난 일이에요. 고등부 이 친구가 그냥 말 못할 그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예배에 고개 푹 숙이고 누구처럼 목사님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쟤는 피곤한가 보다,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고개 푹 숙이고 저런가 보다 했는데, 걔는 솔직히 그랬대요. 목사님 말 설교 하나도 못 들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그래서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이 여자애가 어떤 일이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어려요. 그리고 이 여자애가 학교에서 왜 좀 나쁜 애들 있잖아요. 일진 애들 같은 애, 나쁜 애들 학폭, 따돌림 이런 것들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어딜 가도 자기의 편도, 날 위로가 되는 것도, 살만 나는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죽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 고등부 자기 선생님이 워낙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그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거예요. 물론 이 가정 상황과 학교 상황, 즉 모든 인생 가운데 자기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자살에 대한 그 마음은 가득했던 그 여자인데, 그래서 이 예배에 설교가 들릴 것도 없겠죠. 그런데 놀랄 일이 났어요. 그냥 예배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고개 숙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뭔가가 뜨거워지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정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한참 동안 그러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정말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문 잠가놓고 계속 울었대요. 그리고 계속 울다가 무슨 생각이 번뜩 들냐면은 죽으면 안 되겠다. 죽으면 안 되겠다. 어린 동생 생각이 나고, 술에 취해서 뻗어있는 아빠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기 얼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날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너를 아시기 때문에 이 예배자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를 안아주시고 너한테 그렇게 알게 모르게 말씀을 해주신 거야. 이렇게 말해줬고, 그 여자는 지금도 건강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잘 살아내고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되어있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예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요, 그냥 드리는 예배 같아 보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다 보이는 이 시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고 있는지, 뭐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다 세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보시면은 1절 같이 읽어주세요.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아까 하나님 높이 계시고 우리 이거 저 밑에 있으니까 힘들게 막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거 고맙다 예배 드려서 아닙니다. 모든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 올라오라 하셨는가 밑에 보실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거든요. 즉, 이 예배의 시간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 말도 빠르고 무슨 하는 모르겠지만 설교 끝나면 이제 당이 나간다. 거기서 찬양하겠고 기도하겠고 축도하면 끝나겠다. 간식 먹자. 요 생각만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아까 언급한 그 여자애처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실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게 하실지 이미 다 아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예배의 시간과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시고 그런 길로 걷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이상한 예배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지금 뭐랄까 시행착오, 물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겠지만 시행착오를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평불만이에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 가면 먹지 배고프고 안 먹었을 텐데 물도 많았는데 수박 부추 마늘 먹었을 텐데 계속해서 투덜거리고 이 만나 하찮은 거 고기 먹고 싶다 계속해서 불평불만 애굽 왠지 아세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못 봤거든요. 정탐꾼 외에는 그들은 못 봤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어떠나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곳이야. 천상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왜요? 이 당시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아세요? 톱으로 켜요. 여러분 로마원에서 붙잡혀가지고 여러분의 어깨, 다리, 무릎, 손가락 하나씩 톱으로 하나씩 다 썰어 나가는 거예요. 잘리는 게 아니고 싹싹 썰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콜로세움에 사자가 있는데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뜯어 먹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뿔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냥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죽어서도 그 시체가 기름통에 푹 담겨져가지고 건져져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시체가 불타 밤새도록 가로등이 되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힘들지만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이걸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즉 우리 친구들 어쩌면 우리 친구들도 아빠 엄마 때문에 아니면 본인 때문에 학교의 어떤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죽고 싶고 정말 살만 나지 않는 그런 일들, 이유들, 사건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반드시 힘주기를 원하세요.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보좌 하면은 로마 황제 보좌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돈, 건물주, 주님 할 때 최고의 주님, 건물주님. 우리 친구는 소망이 건물주잖아요. 건물 하나 있으면 평생 고생 안 하고 일 안 하고 돈만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게 우리 친구들의 장래 소망 아닌가요? 그런 세상 가운데 돈이 최고의 세상 가운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즉 돈으로 굴러가고 권력으로 굴러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8절 보시면 빨리 넘어갈게요. 8절 보실게요. 내 생물이 있어요. 네, 눈이 가득하죠. 징그럽죠. 온몸에 눈이 가득한 거,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귀신 같은 거 눈이 여러 개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눈들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이 눈들을 통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내 생물이 나오는데 내 생물은 뭐냐? 천사예요. 천사 중에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모양을 한 그런 속성과 모양을 갖춘 네 생물인데 이들을 다른 말로 케루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이 뭐냐?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의 동쪽 입구를 막았을 때 그룹들과 들어오는 불칼로 그 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룹으로 그 날개로 덮거든요. 하나님의 친위대,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친위대를 바로 이 케루빔, 그룹이라고 합니다. 천사 가운데 아주 특별 천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생물들이 뭐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케루빔 그룹들이 예배하는 것은 누가 봅니다. 누가 볼까요? 10절,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24 장로가 나오는데요. 이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즉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합쳐진 24 장로, 신약과 구약을 아울러 인류 역사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한다? 지금 똑같이 이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뭐하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창세기 25장 있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 말처럼 원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방금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 왜 드려요? 세금이에요? 입장료예요? 통행세예요? 아닙니다. 11조는요? 우리가 100만 받아가지고 10만원 하나님 거, 90만원 내 거, 이건가요? 아니에요.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만원, 만원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11조로 갖다 바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나의 사인이자 표현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을 우리에게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뭐합니까? 관을 주님이 다시 드려요. 뭡니까? 하나님이 어른이 와가지고 용돈 주는 거예요. 아우 너 근데 난 받을 자기가 없어요. 아 괜찮아요. 나 받을 자기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더 주고 싶어. 그런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면류관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합당하다, 워십, 영어잖아요. 이 워십이 worth,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워십 예배입니다. 그래서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았습니다. 즉 우리 친구들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저 높은 건물 다 지으신 거고 이 사람들, 이 세계, 이 모든 만물들, 돈 굴러가는 것들, 경제, 규모, 이 외교, 전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지죠.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벌떡을 내 인생 봤을 때 하나님이 날 살아가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계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와 신기하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고백하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친구들 어렵죠? 예배는 몇 마디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란다고 해가지고 즉각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 이 예배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뜨겁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고요.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고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반드시 일으키시고 존귀하게 멋지게 강건하게 위대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친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